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눌 거예요. 빨리 끝내겠죠? 자,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그 인천 영종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국제 시설인데 뭐죠?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인천 영종도에는 이 인천국제공항이 있듯이 이 미국 뉴욕에도 이 국제공항이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는 보통 대표적인데, 이 존 F 케네디 공항 말고도 두 개의 공항이 더 있어요. 그 중에 전사님이 오늘 다른 공항 하나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 뉴욕에는 이 존 F 케네디 공항뿐만 아니라 이 라과디아 공항도 있어요. 이 라과디아 공항은 이 착한 일을 많이 한 이 라과디아라는 이 뉴욕 시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항인데요. 이 라과디아 시장은 사실 시장이 되기 전에는 바로 직업이 판사였어요. 판사. 법정에서 법에 따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였는데, 그런데 하루는 한 노인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이 라과디아 판사는 이 얼굴이 창백해진 하얗게 질린 이 노인에게 당신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법정에 끌려오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이렇게 라과디아 시장이 라과디아가 이 노인에게 묻자 노인이 이제 겁먹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뉴욕 길거리에서 빵을 훔쳐 먹은 죄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당신은 왜 빵을 훔쳐 먹었냐고 이렇게 다시 묻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이 빵에 손이 갔다고. 그래서 내가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라과디아 판사는 이 노인의 대답을 듣고 잠시 딱 눈을 감고 이렇게 딱 생각한 뒤에 시간이 좀 흐르고 이렇게 입을 열어서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법대로 벌금 10달러를 내도록 판결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딱 했겠죠. 판결을. 순간 이렇게 딱 10달러를 내라는 이 판결을 들은 이 재판정은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빵을 훔칠 만큼 이런 가난한 사정에도 이렇게 내려진 냉정한 판결 때문이었어요. 잠시 후 이 라과디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정의 판사인 저에게 10달러를, 그리고 뉴욕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노인이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쳐야 할 만큼 어려운데도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바로 뉴욕 시민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을 들은 이 노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법정을 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 라과디아 판사의 모습을 지금도 이 뉴욕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라과디아 판사가 다른 사람이 이 죄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것에 맞는 죄에 맞는 판결을 공정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판사이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인이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돕지 않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이 뉴욕 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한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라과디아 판사는 자기도 죄를 지은 이 노인과 똑같이 바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삶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끌벅적한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가운데 인상을 찌푸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여운 여자를 막 짐승을 막 끌어오듯이 이렇게 막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해서 이렇게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에도 현재에도 죄가 되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바로 이 돌로 쳐 죽일 만큼 이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큼 아주 큰 죄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잡는 순간 주변에 있던 이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 바리새인이 사람들을 막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여러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자를 죽이지 말고 이 여자를 미끼를 써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함정으로 우리가 사용합시다. 우리가 이 여자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예수를 잡을 수 있는 함정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자, 또한 자신들이 막 주장하는 이러한 소리에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막 공격해 오자 이 예수님에 대해 증오와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빈틈만 발견하면 바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어떤 함정을 놓아 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냐고 무엇인지 물어보자,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서 이 여자는 간음한 여인이니까,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번 물어보자고 이렇게 제안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 돌로 이 여자를 죽이자라고 했으면 그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니까 고소할 조건이 생기는 거였어요. 반대로 이 여자를 죽이지 말고 풀어주라고 했으면 이것은 이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관에 든 쥐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 간음한 여자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자를 우리가 죽여야 하겠는지 살려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지 이 위기를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이 여자를 살려주지 말라고 하든, 예수님은 죽게 될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셔서 땅에 막 무언가를 막 이렇게 쓰시면서 잠시 후 딱 고개를 딱 들고 차분하고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시 후 사람들에게 이 둘러싸여서 겁에 질린 채 엎드려져 있던 이 간음한 여인은 자기를 붙잡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이 돌을 다 버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나도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혹시 우리에게도 이 돌을 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우리는 비난하기에는 바쁘지만 정작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이 작은 티끌을 보면서 자신 눈에 있는 이 기둥처럼 큰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지은 이 작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하고 욕을 하지만 자신 속에 있는 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님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진실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학교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어디서든지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난 당당히 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현성이는 어때? 현성이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안 짓는 사람이야? 짓는 사람이야? 주아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안 짓는 사람이야? 조금? 맞아? 우리 태랑이는 죄를 지어?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인정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잘못을 저지른 이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처럼 이 다른 친구들도 죄를 짓기 쉽고 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함부로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도 않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음에는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이렇게 당당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잘못한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는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죄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기 우리가 바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오히려 내가 그 친구보다 내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용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